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 삼아 저희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무거운 그 짐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옅은 마음과 좁아진 시야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있게 기경하여 주시고 더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힌담도 없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늘 아버지 낭망하고 늘 넘어집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가 깨어 있어서 아버지 마귀에게 조금도 아버지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춰서 이 땅에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특히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회를 하나님 반석에 세워주셔서 더욱더 든든케 하여 주셨고, 날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여서 하나님 더욱더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복음의 싹이 트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살아있고 움직이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오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죄의 등장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과신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상황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중독된 것들이 많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파괴적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 아이들 윤아에서 비롯해서 또 어르신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극복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화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자기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에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수요 예배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한 영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분 이후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때까지가 이제 영국 교회의 전성기이고, 지금은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강력한 미국 교회니까 청교도 전통의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영국 목사님은, 사실 우리나라 목사님은 그 영국 목사님을 훨씬 좋아합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그 탁월함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중요한 말 중에 불타는 논리,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음이 열정이 가득한데 성경을 자기 감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논리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쪼개는 말씀들을 전하곤 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지금 강해 설교라고 불리는 것에 깊이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국 교회들은 담배나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옆에만 가면 목사인데 담배 냄새가 막 계속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돌아가셔서 사실 이름 말해도 되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설교 읽으면 막 너무 빠져들어가고,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 진짜 산상수훈 읽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꼴초였습니다. 꼴초.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아침 식사하고 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점심 먹으면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이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담배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져보니까 담배가 자기 주머니에도 없고 자기 집에도 없어요.
밖에 이렇게 나와서 쓰레기 그 어르신들이 쓰레기더미 그 담배 안에 고개 다 피어나는 걸 보고서 그걸 들어서 쫙 빨고 마음이 행복해져가지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고개를 돌아서면서 자기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살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 산다고 하는데 담배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내가 담배를 의지하고 사는구나 이걸 알고 딱 끊습니다. 근데 이게 안 쉽다는 걸 알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 끊을 줄 알았는데 안 끊어지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마음 먹으면 술 안 먹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안 돼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한번 끊겠다고 마음 먹으면 될 줄 아는데 안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조금 참고 한번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데 설득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하죠. 왜 안 해? 하고 내 원칙을 딱 이야기하죠. 성질을 버럭 냅니다. 마음으로 후회합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마음 먹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김없이 그 상황이 되면 다시 그 일을 합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면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마음 먹고 결정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습관의 문제는 이 뇌과학의 요즘에 중요한 발견처럼 머릿속에 딱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마 되어 있는 겁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오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의 문제, 우리 안에 이것을 죄성이라고 부르는데 임박임, 죄의 습관, 죄의 권세라고 불리는 이 습관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외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외부의 세력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행복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성을 통하여서 의지와 각오를 바르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세대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학에서, 신학에서, 심리학에서, 사회학에서, 문학에서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중독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먹어도 안 되게 하는 우리 안에 자체의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아주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타락했고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노린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악마라는 존재가 진짜로 존재하는데 이 무당 전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이 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세상이 완전하게 지어져 있으므로 세상은 평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세상의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과 사회와 구조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각오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마음을 좀 바로 하고 내 생활을 정돈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죄를 정돈하고 좀 착해지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 외부에 밖에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악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습관적으로 오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를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 여기에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이 완전히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착하고 마음 결단해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고 싶어서 내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만들고 꺼리게 만들어지는 그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강력한 생각이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성경에 존재한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 있고 권세에 매여 있고 습관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틈을 비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나 자신을 용납하게 만들고, 내 몸을 아끼게 만들고, 내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권능을 준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후반절에 보면 인간에게 아주 다양한 복들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무였어요. 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무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경탄의 대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경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끼리 정말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대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임을 알게 하셔서 사랑을 배우도록 주신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죄송한데 잠깐 얼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이 아니라 남인데 나로 여겨지는, 나의 일부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지금도 타락한 세상에서도 경험하죠. 남편이 다치면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빠지면 자녀들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거를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절대로 민규랑 주영이가 그거 이해 못합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애 낳아봐야 알게 될 겁니다. 아프고 나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어떻게 돼요? 무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닌 존재들이 존재가 되고 사랑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마샬과 라다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샬은 강력한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으로, 라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호하고 가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는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게,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됩니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기 딸을 만졌는데 딸이 금으로 변해버리죠. 참 이 그리스 신화지만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까지 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갓을 가꿔내요. 그 죽어가는 꽃을 어떤 생명이 잘 기술이 있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걸 막 살려내잖아요. 꽃이 다 죽었는데 막 살아나죠. 유기견들 다 죽어가는 것을 데려와가지고 잘 치료해서 살려내잖아요.
우리의 인간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죽어있고 비어있고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끌어내어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의사로, 회계사로, 법률가로, 정치인으로, 문학가로, 철학가로, 사회학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을 주시는데 목사만 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는 라다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독특한 곳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의 복이 온 지구상에 흘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이 무너지면 모든 우주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도록 아직 이름이 없는 것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제일 처음에 만난 것들만 이름을 지으시고 나중으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식물과 동물과 산과 나무와 모든 것에 이름을 짓도록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그 소명이 남아 있습니다. 화학자들은 어떤 분자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저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별을 발견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숨겨둔 우주의 많은 질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것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아직 과학자들이 그거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누군가 그걸 밝혀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면 그 사람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빨리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원칙을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모든 것의 의미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태양력이 이 원자력이 아니어도 진짜 아무 무공해 전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에너지원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청소년들 중에서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석탄에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석유에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공해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을 모든 것이 다 자연상에서 다시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이름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아끼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아끼고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의와 신비를 발견하도록 그 가치들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사명이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주시는데 4개의 강을 에덴에서 흘러가게 하셨고 그 안에 수많은 보석들과 생명이 넘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이름 지키, 이름을 통하여서 세상을 알아보고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럼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가을 야생화 쑥부쟁이. 세상에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늘 고민이 있었어요. 52주 동안에 야생화 이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지? 2023년을 야생화들을 지어서 야생화들 사진을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그랬는데 야생화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 전혀 안 끝납니다.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아직도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어디에서 자라는지, 그것이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하는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미스테리입니다. 여전히 우주는 미스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가 훌륭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신은 참 이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이런 놀라운 장점이 있는데 왜 이 장점을 망가뜨리고 살아갑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름 지키의 역할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키는 소명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아직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과 각오를 가지하면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좀 정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첫 찬양을 왔을 때 좀 이게 될까 속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한 5% 10%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좀 90%는 믿음이 있었는데 될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돼요. 지금 오늘 찬양하면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 존재가 아닌 나는 노래 못해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나는 찬양 잘 못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네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찬양팀으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함께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팀이 되고 소리가 되고 무엇을 잘하는 줄 알죠. 그래서 어려운 복음송 말고 찬송을 좀 중심으로 하면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하나씩 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 찬양팀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집사님? 기쁨이잖아요. 그죠? 기쁨이라고 한 이름이 생겼고 네 분이 우리는 기쁨 찬양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이름을 없애고 좋은 이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복음은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 일들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름 지키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과 생명들이 힘을 얻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제죠.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할 때 라다의 복은 보호한다라는 뜻인데 마샬이라고 하는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다스리고 지킨다의 강력한 의미는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누군가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는 역할을 이 마샬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라고 보면 왜 그런데가 성경에 설명이 되냐면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외부에 강력한 힘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런지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추적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들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화들이 많이 있는데 설화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 외부에 인간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런데 지혜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은 징그럽고 무섭고 기어다니는 뱀이지만 그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뱀은 아주 아름다웠고 간교했습니다. 지금의 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옛뱀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뱀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3장 1절에 나오는 뱀은 피조물의 뱀이 지금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인간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물어보는 내용은 동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산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말로 자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단들, JMS도 마찬가지고 통일교에서 JMS라는 이단이 갈라져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동양적인 종교하고 섞여서 이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성적인 행위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상징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실제로 나무입니다. 실제로 나무고 그 나무 자체에 위험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먹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단이 이것을 상징으로 여깁니다. 성적인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면서 사람을 뵈면서 다른 상징 해석으로 만들어내는데 상징은 진리를 말하는 방식 중에 아주 제한적인 일부이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면 여자 동산 1절을 잘 보십시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복하도록, 그렇죠? 인간이 사랑을 배우도록, 그렇죠?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소명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청소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3장 1절을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거 하나를 금했죠. 그렇죠? 근데 뱀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해서 모든 것을 금하는 존재처럼 물어보고 있죠. 함정 질문이라고 부르는데 함정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무엇에 주목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에 주목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각을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죄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만들죠? 기쁨이 없는. 하나님 잘못하면 혼나는 분으로만 자꾸 몰아가시죠? 몰아가는 것이 잘못된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교회를 두신 목적은 생명을 경험하도록, 사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감사를 경험하도록 신앙생활을 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혹독하게 하나님을 자꾸 몰아가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악한 사탄이 하는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만들죠. 그럼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준 것이 100가지인데 그 중에 한 2가지, 3가지, 4가지를 딱 꼬투리 잡아서 그 부모님은 나쁜 분이야, 내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잘해준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수많은 친절,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우정,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환대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를 꼬투리 잡고 내 마음을 하나 상한 게 딱 매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죠. 성도들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줬던 기도, 찬양, 감사, 배려보다 그 하나를 꼬투리 잡죠. 그래서 그것들이 마음이 막 확 바뀝니다. 상처를 받을 때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환경 가운데 만들어진 자기 약점에 기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아플 때 왜 아픈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죠.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쁨과 감사와 좋은 것들보다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한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한 가지의 마음을 딱 붙잡아 매게 하셔서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하나님 부당한 분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죠? 내 인생을 지키고 오늘 예배 오게 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딱 메어서 살게 만듭니다. 질질 그 문제가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제 다 외웠으니까 알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오는 그 풍성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나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편한 분으로, 나쁜 분으로, 억압적인 분으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여자가 어떻게 반박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혼동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따지고 이해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말씀을 어설프게 섞여서 이해하면서 죽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추가해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로 가깝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펼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몸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웃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 위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안 좋은 분으로, 나에게 부당한 분으로, 나에게 베푸신 친절이 없는 분으로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이 이 틈이 생겼죠. 틈 사이에서 하와에게 요구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을 불변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과 악에 맞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을까 그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십계명을 다시 읽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저는 매주 십계명을 한 번씩 꼭 읽어요. 반드시 읽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매주 꼬박꼬박 읽습니다. 거기 보면 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마라. 타인을 향하여서 쉽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음란한 여자를 보고 음란의 마음은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서는 가족을 전제합니다. 자기 아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무엇보다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나는 선한 위치에서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내 스스로 옳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와와 또 이
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시대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망치고 왜 자기 마음대로 내 자유를 빼앗습니까? 라고 세상이 계속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한 번 죄를 지으면 우리를 혐오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죄의 경향성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인간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 인간은 자기 몸이 좋았을 거예요. 아마 빛이 났을 수도 있고 인간의 몸이 너무나 이뻐서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 몸이 변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가장 먼저의 변화가 물론 이제 6절에 나오는 죄의 확장성이 있지만 죄의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자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도 싫습니다. 자기가 싫어집니다. 요즘에 청소년 폭력 문제가 계속 다루어지는데 아이를 때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때리죠. 당한 사람이 자기가 싫어요. 피해 가해자는 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망가졌잖아요. 맞서지 못하는 자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같이 때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놈이 나쁜 놈은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때렸다라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이 내려가 보면 자기가 자신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이게. 대단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기와 화해하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서 볼까 자기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뭘로 나타나죠?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안 고쳐져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잘 안 고쳐집니다. 음란물을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봅니다. 보면 볼수록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담배를 한 번 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 고쳐집니다. 힘들 때 한 번 만약에 술을 먹기 시작하면 기분 좋을 때 한 잔 마시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 때 술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힘들 때마다 술이 생각납니다. 힘들 때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거기에 매입니다. 중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 짓는 사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기간 동안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중독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과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자꾸 멀어집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시간을 놓쳐요,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재앙이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마음과 힘을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온전히 쏟아 부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내 직장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 힘이 있는 직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장으로 아름다워지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것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는 죄가 아니다 하고 눈을 감아요. 그 눈을 감아 있는 동안에 타인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끝이 오게 되는데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최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정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하게 살아가는데 악을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가정, 내가 준 몸, 이거 갖고 뭐 했냐? 너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하나 조항을 짜져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남겼느냐, 너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멋있어졌느냐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자기 것 딱 챙기고 자기의 것만 알고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최악의 인생이 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하나님께 실패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바로 살고 있느냐? 너 인생이 진짜 아름다우냐? 너는 정말 너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느냐? 너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졌느냐?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너의 직장 생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졌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단절은 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단절해지게 됩니다. 이 단절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단절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 좀 정리를 좀 아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성경 한 절 읽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함께 좀 보겠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좀 볼 텐데요. 그 부분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2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나오죠. 자녀들. 젊은이들이 나와요. 그죠? 늙은이들이 나오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지역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공동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해요. 저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설명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 청소년, 젊은이, 장년, 중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탄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분열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저 어린아이들을 보면 장로님 댁이 누구 이게 아니라 내 아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어떤 걸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걔 애들 얼굴을 몰라. 누구 부모 자녀인지도 몰라.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 서로가 서로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 전체가 진짜 온 가족이 되어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바로 그것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라다의 영역, 다스리고 개척해서 경작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복을 주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꼴을 못 봐요. 인간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끝에서부터 저주하는 악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악한 세력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게 하고 모든 이웃과의 거리를 만들고 미움을 부추기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고 온 교회 가족들과 서로 한 자리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바로 그 결정체가 교회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